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말씀은 예수를 적당히 믿고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과 충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박해와 고난받는 것이 왜 축복이겠습니까?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곳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중 몇 곳을 한번 살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려고 할 때 박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는 그냥 하늘나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에 살 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고난이, 박해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팔복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왔던 7가지 복, 7가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여기 용해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성품,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성품, 온유한 성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품, 긍휼히 여기는 성품, 마음이 정결한 성품,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성품,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고난이 결코 저주이거나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고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고 생명 얻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양같이 당하는 모습, 참고 견디는 모습,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나약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험하고 그리고 갈등이 많은 이 세상을 이겨나갈지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그냥 박해받는 것, 핍박받는 것,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박해나 고통을 당하는 게 축복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의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 5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로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받는 핍박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정당, 특정한 주장을 반대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투옥되고 혹은 죽음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상이나 이데에 오르기를 위한 투쟁일 수는 있어도 의를 위한 박해는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성격이 못돼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도 의를 위한 박해는 아닙니다. 이는 자신이 지혜로웠다면 결코 욕먹지 않을 텐데 똑같은 일도 미련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당하는 곤욕을 말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남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 중에 때로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예수님 때문에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미련함 때문에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로, 자신의 죄와 실수 때문에 받는 고난, 의를 위한 박해가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 범죄에 따른 형벌도 받고 고난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은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내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광신적인 열정 때문에 받는 고난도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의 열정 때문에 가족들과 생활을 소홀히 함으로 박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 믿는 가족을 둔 여인들이,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더 정성껏 힘써 가족을 돌봐야지, 가족도 내치고 그리고 교회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비난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해서 또 자기가 잘못된 열정 때문에 생겨진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이단적인 광신자들이나 사이비자들이나 또 이단종파 신자들이 자신들이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것처럼 기성교회가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열심, 지나친 광신 때문에 생기는 박해이지 의를 위한 고난은 아닌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의명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는데 이도 역시 의를 위한 고난은 아닙니다. 이 같은 것은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혼합시켜서 이것이 마치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행동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의를 위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 11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 그 다음 절은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 의가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 그것이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건 너무 편협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안 믿고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일반 사람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곧 착하고 의롭게 살면 되지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기독교의 절대 명제 앞에 사람들이 당황한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착하게 살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사람은 없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서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행, 착한 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선행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온갖 수모를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초대교회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증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에 직접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즉 예수님을 위해 진정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의 삶에 통해서 역사가 변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도전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 제자답게 사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역동적인 사회운동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세상은 점점 바뀌어가고 변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대답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자신에게 냉정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핑계대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그것을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둘러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정치 세력들, 종교적인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12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의 정치 권력, 그들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유대 정치 세력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문자적으로 그들은 다 사라졌지만 세계 도처에는 아직도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니 예수님을 무섭게 박해하는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무슬림이 그렇습니다. 온갖 종류의 다른 종교들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들을 인하여 지하에서 숨어가며 기도하는 사람들, 신분을 숨겨가며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사회에서 쫓겨나거나 감옥에 가며 심지어는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보다 더 심각한 도전은 무신론적인 물질주의입니다. 과학만능주의입니다. 신에 대해서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조차 않는 과학만능주의, 그것도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투쟁은 바로 세속주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내부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 큰 울타리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 보면 진짜로 잘 믿는 사람을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박해합니다. 특별히 먼저 믿고 기득권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세력은 당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이요, 사두개인 같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핍박한 사람은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듯하지만 유대교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유대교 세력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억하며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진실 가운데, 진리 가운데 바르게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과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왜요? 당시 기득권 세력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 기득권 세력이 로마 가톨릭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진리를 가진 기독교는 거짓 기독교나 적당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무리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교회는 외부 세력에 의해 파괴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 숨어있는 형식주의자, 자유주의자, 세속주의자,
거듭나지도 못한 채 교회 권력을 가지고 장악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보면 가짜들은 언제나 즐겁을 하고 진짜를 죽이거나 몰아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앞에 가짜는 너무나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진짜라고 거짓인 것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열심 없음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먼저 여기 세 가지의 고난이 있음을 말하는데, 첫 번째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욕먹는 것입니다. 모욕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군가 그와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당하면서 이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사람과 천사들 앞에 조롱거리가 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서게합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든 만물의 찌꺼기 같이 취급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의의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그들을 반겼는지요? 아닙니다. 조롱하고 우습다고 하고 눈이 색깔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왜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핍박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핍박은 육체적으로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박해를 받는 자, 현재 완료형입니다. 11절에 박해하고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12절에 박해하였느니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든 현재 완료형이든 현재 진행형이든 이 세 가지 시대가 다르지만 그들이 육체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나아가서 인체에 유린을 당하는 행위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못줄을 박혔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찔렸습니다. 옆구리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형태의 핍박인 육체적인 핍박입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하에서 공산치하에서 수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너무나 약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만 위기 앞에 부딪혔을 때 도망갑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한 것을 좋아합니다. 오랜 시간 맨바닥에 있다든지 또는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봉사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희생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헌신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습니다. 화려하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크고 위대하지만 아무 내용 없이 오히려 공허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없고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가 새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간 또 예배 방법에 대한 얘기를 일부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에서 우리가 새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준비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화려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좋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가짐에 진정한 준비와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아름다운 주님의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편하게 안일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는 일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핍박은 거짓 고소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고수쟁이입니다. 디시버입니다. 속이기의 명수예요. 진짜를 놓고도 가짜 가지고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얘기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가면 고소합니다. 어큐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모욕당하고 육체적으로 핍박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정신적으로 모욕당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어지럽게 하고 인격을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니된 굴뚝에 연기가 날까 하는데요, 저도 어려운 일을 겪어봤을 때 아니된 굴뚝에 진짜같이 더 연기가 잘 나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팔복에서 천국이 처음 시작할 때 팔복에 처음도 천국으로 시작했고 마지막도 천국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 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우리는 천국하면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계속되어서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벗고 살아가서 영원한 곳에서 완전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 때문에 인격적인 모욕이나 육체적인 학대나 세상의 음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 생활하는 사람,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광야에서든지 빈들에서든지 초막에서든지 궁궐에서든지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생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오래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8, 90 삽니다. 오래 살면 100세까지도 살 것입니다. 그러나 100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지위에서 천년 만년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책,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회사의 사장님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얼마 동안 있다가 내려놔야 할 일입니다. 언젠가 모두 다 두고 떠나야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현재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이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실패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의 고통,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세상적인 것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경쟁, 다툼에 빠져들거나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피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 주는 즐거움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인내를 넘어서 박해와 핍박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유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곧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오면 기뻐하지만 역경에 오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죽음과 세상의 질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승리와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속에 천국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역경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상 중에 가장 큰 상을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간다고 했어요.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두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받을 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떤 경우에는 문자적으로 죽는 게 충성일 수 있어요. 순교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책들을 보면 천국에서 제일 상급이 큰 사람이 순교자다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으로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바울 사도는 복음 증거에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예수님 때문에, 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천국은 우리 공로 때문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과 손해 그리고 희생당한 자가 받을 천국 상급은 이 세상에 그 내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주를 위해, 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핍박받을 때 하늘의 상급이 그만큼 큰 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핍박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의 때문에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거짓 고소당했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보고 따라갔던 그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우리를 두시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쟁입니까? 아니면 이름만, 명목만 예수쟁입니까? 참으로 헌신된 성도들이나 순교자들의 일기를 보면 그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특권을 갖다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의 축복을 주십니까? 이것은 믿음의 대선배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난이었는데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는지요? 그가 사모했던 믿음의 선배와 같은 위치로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일이 고난, 의를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 요즘에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어디든지 안 가요. 골라골라 갑니다. 우리 현실에서 보면 대전 이남은 안 와요. 대전 이후에만 가요. 수도권에서만 가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합니다. 의무, 예배하는 의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헌물을 하고 건축한다면 건축도 하고 하는 참여하는 의무, 이런 것은 관심 없고 내가 누군데 내 직책에 대한 권리만 주장합니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안 한다고 하고 소리치고 욕하고 화내고 돌아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존심 앞에 무릎 꿇어야만 편하게 예수 믿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줘요.
상처나 핍박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기득권은 결코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에 주어진 직책들은 다 섬기는 것인데 섬김은 없이 권리만 행사하려고 하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고 힘써 주님을 섬기십시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도 역경도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고난도 감당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주님은 발자취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 박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의 진정한 특권이요 진정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그리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집을 늘리고 살아가는 것만 관심했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받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족하다고 하고 나는 부활의 영광만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래 믿고 복음을 깨칠 일을 깨달았으니 섬기며 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섬김받으며 살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내 의무는 다하지 않고 직책의 특권만 강조하는 저희들은 아닌지요. 주님 앞에서 순교자적인 결단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새롭게 있어서 새 상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하시고 진정 바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